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묽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이 모세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복음적이고 십자가의 그 진의가 가장 잘 드러나는 그 본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24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의 명단이 먼저 나옵니다. 아론과 그리고 모세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아론과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장로 70인이 나옵니다. 현재 핵심 리더 그리고 다음 세대 리더인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또 장로 70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금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크게는 제사장 그룹 4명, 모세, 아론, 나답과 아비후를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70인의 장로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또 모세가 그 모든 이 나머지 제사장들과 70인의 장로들 사이에서도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4명의 제사장 그룹과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모습입니다. 먼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는데요. 이들은 현재의 리더는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모세와 아론을 이어서 다음 세대, 차세대 리더로 이렇게 대표격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기에 보면은 참 안타까운 모습을 한 가지 보여주었죠. 차세대 리더로서 이렇게 함께 했고 그들이 리더 그룹에 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 불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 다른 불을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불을 드림으로써 그들이 화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의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예배를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거든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이런 뜻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예배의 요소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내 뜻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그들은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렸고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예배는요 항상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사람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고 정장복 교수께서는 모든 지금 목회자의
이 예배학과 설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대학자시거든요. 그분이 항상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박수도 함부로 치면 안 된다. 사람이 무언가를 하고 와서 사람을 향해서도 박수를 치면 안 된다. 오롯이 그 예배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박수를 치려거든 하나님께만 박수를 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철저하게 가르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아무리 사람이 아이들이 나와서 재롱을 잘 부리고 어여쁜 모습을 보여도 함부로 박수를 친다는 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중심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예배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그 순간 마음이 흐트러지고 그 아이들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대상에게 흐트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롯이 하나님만 중심이 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예배 드리든지 그 중심에 하나님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구분하여 올라오게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로 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한 소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데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다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동의를 한 그 소리가 한 소리였어요. 그리고 좀 가면 이제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 준행한다라는 말은 앞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우리가 동의했으니 앞으로 저희가 철저하게 이 말씀을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지키겠다는 것을 이 모세와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씩 그 그림자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듯이 지금 모세도 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지금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을 맺는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온전한 순종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예표가 지금 그리스도의 이 모습이 이 모세에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앞으로 준행하겠다는 그 의지로 그 다음날 아침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12개의 돌을 세워요. 이 제단이라는 것은요, 제물이 죽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제물이 죽음으로써 그 제물이 드려짐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장소가 바로 이 제단입니다. 그리고 12기둥은 무슨 의미인가? 이 12기둥은요, 하나님께 언약을 맺을 때 돌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지파가 모두가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그 12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돌을 세우고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그 맹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단을 쌓고 기둥을 세운다는 의미는 또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제단이 있는 곳은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들이 맹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제단과 이 12가지 12돌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요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함께 계시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한 명만 모여도 한두 명만 모여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곳이라면 그곳은 예배가 될 수 있지만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분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늘 힘써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어진 이 언약을 기억하는 순간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게 되고
그 은혜는 결국 십자가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만 단단히 붙잡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늘 기억하고 체험하는 그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된다면 우리는 그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됨으로써 앞으로 나의 모든 인생이,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나의 구원을 그렇게 완성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기억과 동시에 우리는 구원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을 보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는 전부를 태우는 그 제사입니다. 완전한 헌신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는 그 의미가 담긴 것이 바로 이 번제입니다. 불태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가 나옵니다. 화목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희생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와 이 관계가 회복되고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는 이 화목제의 의미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성을 해주신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시며, 이 번제와 화목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린 그 예수님의 헌신과 그 우리 사이에서 화목케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화목제로 완전히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물의 피를 반으로 나눕니다. 이 반을 나눠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반은 하나님의 언약을 낭독한 후에 백성에게 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모습은 이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했다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이 약속은, 언약은 죽음으로써 체결한다는 의미이죠. 둘 중에 하나가 이 언약을 깨트리면 너희나 나나 둘 중에 하나 이제 이 피로 이제 그 결과를 갚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부름을 지금 그리스도의 모형인 모세가 그 중간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모습이 모세였듯이 예수님이 이 백성들,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셔서 내려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려오셨고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시면서, 그리고 자신을 찢어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래서 그 희생과 온전한 순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살리심의 역사를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보면은 죽게 돼 있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전체의 모습을 본 건 아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체의 모습을 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발 아래에 발 모습만 보았던 것이에요. 모세도 33장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모세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본 것이 아니라 그 등만 보게 됩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그의 등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모세와 같이 인생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만한 인생의 답답함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내 인생이 꽉 막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세와 같이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예배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히 다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시 위로를 얻고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이 우리들을 그냥 단순히 내버려 두시려는 그 목적이 아니라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그리고 천국잔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온전한 헌신과 드려지심이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 수 있었고, 오늘 비록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천국의 안식과 평안과 기쁨 속에서 오늘을 이 현실이라는 시간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부르신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 순종의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위해 친히 아들을 보내시어서 십자가의 은혜로 허락하신 사랑을 오늘 우리가 다시 붙잡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으로 부유하게 된 우리가 오늘도 은혜의 언약 안에 머물며 천국의 기쁨을 미리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우리 하루에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